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벽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 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한 왕 중에 대표적인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게 3년 넘게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초목이 말라 죽고 가축과 사람도 굶어 죽었습니다. 그 시절에 사르밧이라는 동리에 아들 하나 보고 살아가던 과부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마지막 가루에 밥을 해먹고 죽으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 절망적이고 슬픈 순간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와서 너무 고약한 요구를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혹시 내가 먹다가 남기면 너희와 너 아들이 먹어라. 말이 안 되는 무리하고 잔인한 입니다. 외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밥을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먼저 그걸로 나를 배불리라. 그것도 선지자가, 요즘으로 치면 목사가, 만일 오늘 이런 목사가 있다면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아마 여러분 목사님 다른 데로 좀 가주세요 이랬을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 불쌍한 과부가 엘리야 선자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가진 전부를 드립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지도자를 존중합시다. 선생님을 존중합시다. 장로님을 존중합시다. 목사님을 존중합시다. 살면서 여러분 지도자를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의 선자를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요구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10번도 아니고 100번도 아니고 흉년이 끝날 때까지, 불황이 지나갈 때까지 떡반죽 그릇에 그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 그런 하나님의 도움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내 생각, 내 형편, 내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과부는 엘리야에게 자기 형편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뿐인데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아들을 위하여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것이다. 눈앞의 현실은 결핍 그리고 죽음이 눈앞에 어르는 그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많이 힘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2001년 8월 14일에 우리 그제 왔잖아요. 제가 이제 지금 은퇴하고 순회 선교사 나가는 거 알죠? 후임 목사님 와야 갑니다. 빨리 좋은 후임 목사님 오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년 이때 아마 제가 그제 없겠죠. 그제가 너무 좋아서 자주 올 겁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임 목사님 오시면 은퇴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좋은 목사님 오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제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 길거리 다니는 개도 10,000원짜리 들고 다닌다고 서울에 가니 그 말 했는데 요즘 제가 밤중에 보현 시내 중심가에 그 청소년들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거리 가봐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길거리 가게가 일찍 문을 닫아요. 그리고 길거리 가게들도 공실이 많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삼성 하나조선소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신입 사원들 직영으로 좀 많이 뽑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평생 살기 위해서 찾아오는 도시, 라면 이래가 오겠나? 찾아오는 도시,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제가 좋아서 찾아와서 직장도 가고 시집 장가도 가고 아들 딸도 낳고 그런 도시, 할렐루야. 예, 그런 도시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하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저도 마음이 많이 좀 그래요. 네? 그런 속에서 또 다음 주 맥주 감사주일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약속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현실은 막막하고 어렵지만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 과부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한 사람에게는 크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으세요. 잘 되세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오늘 사렙다 가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야, 학생 니는 돈도 별로 못 낼 것 같은데. 할렐루야. 나중에 사르밧 과부 같은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멘 안 하네 야가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미용실을 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코로나로 손님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료, 재료비도 감당하기 힘들어서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아서 버티고 있었어요.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살아간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지금 이 비슷하게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매출 감사주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가진 돈이라고는 다음 달 임대료 100만 원밖에 없어요. 문을 닫을지 이제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삶의 가장 마른 자리에서 하나님을 대접하라 라는 목사님의 설교가 쫙 떠올렸어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네? 마음에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아서 울면서 하나님, 제 미용실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약속 믿고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아멘 좀 하시면 좋을 텐데. 문을 열어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주의를 지난 그 주 목요일 날 인근 지역 대형 뷰티맘 카페 여기 많잖아요. 거기에 한 회원이 이 집사님 미용실에 가서 방문한 것을 너무 멋지게 소개를 했어요.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날아났습니다. 그 다음부터 전화가 오는데 얼마 안 가서 2달치 손님이 예약으로 꽉 차고, 한국 사람은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답니다. 잘 되고 할렐루야. 하반기에는 코로나 전에보다도 매출이 3배를 뛰어넘었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그러한 간정이,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에 0을 하나 더 붙이고, 이거 엄청난 축복인데 아멘을 못 하시네. 11조에 0을 하나 더 붙이고 2개 더 붙이고 3개 이상 더 붙여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엘리야가 거듭 강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해라. 그러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고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잔인한 요구. 목사님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목사하면 안 되겠지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렙다 과부를 책임지시려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아멘 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테스트한 거죠. 그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해서 축복의 주인공, 간정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온 세상에 간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다음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을 드릴 것인데 어떤 예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베푸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 사렙다 과부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청년들이 참 취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3포, 5포, 7포 포기. 그런데 대학을 각 지방 대학을 졸업하고 코로나 시국에 극심한 취업난을 겪었던 한 믿음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서류 전형에서만 수십 번 낙망하고 나니까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부모님 보기도 부끄럽고 그래서 밤에 택배 물류 작업하는데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7월 첩주일 맥주 감사주일을 앞두고 이 형제가 그동안 한 아르바이트 한 돈을 받아서 30만 원. 근데 밤새워 고생해서 번 30만 원으로 그동안 대접받은 친구들 한턱 내고 또 인터넷 강의 수강료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마음에 담임 목사님이 네 손에 쥔 작은 가루 한 움큼을 주님께 먼저 드려서 사렙다 과부의 이 기적을 경험하기 바란다고 했던 설교 말씀이 마음에 와 담았어요.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사렙다 과부처럼 제 가진 것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런 기적을 제게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결단, 헌신,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운하기는 했지만 마음은 감사가 넘쳤어요.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나고 2주 뒤에 연락이 왔습니다. 대기업 공채 시험에서 최종 면접까지 갔는데 대기자 명단에 들어있었는데 인사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합격자 중 한 명이 해외로 발령이 나서 입사를 못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최종 면접 결과 이 형제가 한 이것이 좋아서 통과되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지방대 출신에 취업이 힘든데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정식으로 사원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첫 월급을 타고 교회 청년들에게 간증을 했습니다. 내가 가졌던 30만 원은 밤새워 일했던 피 같은 돈인데 그 돈 내가 아끼려고 했다면 어쩌면 나에게 이런 일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렸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실패한 간증 안 하고 성공한 간증, 축복받은 간증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끝으로 마지막으로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 마지막으로 좋아 안 하시는구나. 부족함이 없이 내 삶을 채우시는 은혜, 불황을 모르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의 가르침 요구에 온전히 순종하여 드린 결과 마르지 않는 지속적인 공급과 기적,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불쌍한 과부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선자의 말에 순종하여 먼저 순종해서 헌신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15절 16절에 이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통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현교회 대교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마지막으로 끝날 것인데 믿음으로 하나님 근신했더니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많이 힘든 시절을 지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면 이런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기적,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집사님 간증 소개하고 제가 오늘 일부러 간증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중견기업에서 성실하게 근무했던 이 집사님이 2000년대 중반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실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다니는 자녀들 뒷바라지하는 데 돈이 많이 들고 아파트 담보대출 이자 이렇게 매달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6개월 동안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아무 곳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맥주 감사주의를 2주 앞둔 6월 중순에 한 작은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와서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을 하고 난 뒤에 맥주 감사주일 직전에 아마 월급날이 된 것 같아요. 한 주간 일한 월급,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6개월 만에 만져보는 제법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좀 해결할 것도 하고 오랜만에 가족이 맛있는 것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순간 마음에 긴 광야 생활을 마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첫 열매다 라는 감동이 왔어요. 많이 갈등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월급을 기다리고 있고 자녀들도 필요를 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갓 가부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11조와 함께 우리를 광야에서 굶기지 않으시고 이렇게 적지만 천년매를 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전체를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좀 무모한 결정이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인색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달이 지나지 않아서 이력서를 넣고 연락이 하나 포기하고 있었던 국내 최고의 대기업 헤드헌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결혼이 생겨서 급하게 경력직을 충원하는데 집사님의 이 포트폴리오가 우리 회사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해서 취직이 됐어요. 할렐루야. 다니는 직장보다도 연봉이 1.5배나 높고 복지 혜택도 더 좋은 대기업의 핵심 부서로 취직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달 동안 임시로 다니던 중소기업 사장님도 축하해 주시면서 한 달 보너스도 챙겨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있다고는 말하기 곤란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엘리야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복을 쥐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번 맥주 감사주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려서 사르밧 과부의 그 기적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그가 사르밧 과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믿고 순종했더니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너무 계산적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행편, 내 상황을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송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의 가르침 요구에 귀를 기울일 때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기적을 체험하는 신앙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셋째, 부족함이 없이 내 삶을 채우시는 은혜, 불확을 모르는 기적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의 요구에 온전히 순종하여 드린 감사의 결과는 마르지 않는 지속적인 공급과 축복, 내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농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비록 어렵지만은 지난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맥주 감사 예물을 드리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 모두의 길을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